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예레미야서가 길고 긴 예레미야서 52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고 드디어 예레미야서와 함께 남쪽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라는 메시지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모습,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불이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났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이 났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불이 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집이 불이 탔고요. 성벽이 무너지면서 불에 탔고 가까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보는데도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 불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목사님 불날 수 있죠. 왜 지금도 우리가 뉴스 보면 사람들이 전기에 잘못 따라가고 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나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비디오를 하나 볼 텐데 한 6분짜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한 2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공격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났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불이 났고 다 전소됐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불이 난 예루살렘 성전, 불이 난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전을 삼키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불나는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전에 짐 들고 들어오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세 오경에 보면 안식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 오경에 의하면. 근데 꼭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걱정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짐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성문 밖에서 잠을 자요. 그러다가 문이 삑 열리는 그쯤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준수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불을 놓겠다고 말씀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안식일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불만 난 게 아니라 또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와 말이 어렵죠. 손 씻는 어떤 물항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뜨려 그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간대요. 가마들과 부삽과 불집게와 그릇과 숟가락과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뭐요? 바벨론으로 가져간대요. 이게 예언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고 예루살렘에 불이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605년에 가져가지 않은 거,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가져가지 않았던 그 나머지 모든 거, 성전의 기둥까지 부서뜨려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왼쪽 끝에 있는 게 이게 저기 중간에 있는 그림 보면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앞에 하나만 보이는데 입구에 보면 기둥이 두 개가 딱 있어요. 이게 뭐죠? 금요일 날 우리 장사모님이 설명해 주신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전의 기둥이 있어요. 저것도 부러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놋바다라고 하는 건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여기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릇, 이것도 다 가져갔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쓰였던 촛대들, 그릇들, 분향단들, 저것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있는 금그릇 저기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술을 부어 마시다가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죽게 됩니다. 그게 다 예루살렘에서 가져간 이 그릇 가지고 장난을 쳤던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고고학적 유물에 봐도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들을 가져갔다는 게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저기 촛대는 분명히 드러나죠. 성경의 얘기는 역사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미 예레미야 27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뭐요?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너희들의 뜻과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면 성전이 불탈 것이고 거기 있는 성전 예배 때 드려졌던 모든 거룩한 그릇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어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부서져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우와, 슬픈 일이 그냥 일어났네? Just happened?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이 났습니다. 고관들의 집이 불탑니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도 이 불을 봅니다. 이 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Fire. 첫 번째입니다. 이 불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치 않으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로 임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불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됐어요. 첫 번째입니다. Faith. God is faithful.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faithful을 얘기하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firm하고 같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firm하십니다. 그거에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또 우리 록다운이 시작되고 또 경제적 코로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본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불타는 예루살렘과 우리들의 불타는 현실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그 불을 보면서, 불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지킨다, 이 말이죠. 두 번째 fire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론 이사야 43장의 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는 불은 은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희가 불에 사르지 않을 거다.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한 때가 오지만 우리가 그 불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좀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 그 친구와 함께 그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다는 내용 잘 알죠? 네, 그렇죠. 그 내용이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높이는 60규빗, 30m 정도 됩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나라에 그것을 두어라, 세워라 명령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방백과 모든 나라의 재판장과 모든 사람을 모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그 예식에 참석하라 명령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든 방백과 수령들과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예식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사람들이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하더라.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시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음악 소리가 날 때 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경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령하며 그들이 왕 앞으로 끌려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기를 좋아하면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넣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다니엘과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화가 너무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뜨겁게,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든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격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은 결박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타는 풀무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어이, 좀 전에 3명 풀무에 던져넣지 않았어? 다니엘과 친구들은 3명이잖아. 근데 저 안에 왜 4명이 함께 걸어가는 거야? 왕이시여, 3명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4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 다니엘을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냐, 나와라, 이리로 나와라. 그리 말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그러나 그들이 타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God is Immanuel.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퍽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가 세상에 불타는 걸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이상의 소망은 없다 이 말이죠. 그 뜨거운 7배로 데워진 그 뜨거운 불 안에서 그 믿음의 세 사람을 지키셨던, 함께했던 그 4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파이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remember,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오퍼, 나를 드렸던 그
언약의 시간과 때를 그분은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넘어지고 내가 삐걱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remember,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밑에 보실래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성전 기구들이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무슨 말이죠?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바벨론으로 갔던 성전의 물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두고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언약에 준하여 우리들의 삶을 완성하실 것을 그분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을 보면서 난리 났네. 불은 나는 거지. 라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fire.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faithful 하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fire의 마지막 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말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록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엘로힘은 in the beginning. 이 세상의 시작 때 계셨던 그분이 엘로힘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3장인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태초의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불에 대해서, 성전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타지 아니할 거다. 7배로 뜨거워진 풀물을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세 번째, 그분은 remember,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4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불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17장에서 하신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뒤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에 불은 피어나고 또 무너지는 일, 소리 소문과 환난이 일어날 때 아버지 이거 해결한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갈릴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상이 함몰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불길을 보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엘로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세상의 불길을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의미, 그 진리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